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51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부활절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유사님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부활절,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 뭐냐고 제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부활의 정의가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미디어에서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렵다가 좀 풀리면 부활했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활은요, 창조 이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 이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부활이란 단어가 먹히지 않고요. 통하지 않는 단어가 보면 유일한 단어입니다. 전무한 단어.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무 데다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바로 부활을요, 히브리 말로 언어로 보면요, 트히야 메띠메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겼다. 사망을 깨뜨리고 이겼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있는 생명, 영생 불사하는 영생체를 부활이라고 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만 하셨다고요? 예수님만 부활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은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 부활했다가 안 하고요. 야이로의 딸 부활했다가 안 하고 나인생의 가부의 아들 부활했다 말 안 합니다.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경우에 살아나서 다시 죽었지 않았다. 영혼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활체가 맞아요. 근데 역사 이래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고 누구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유념해 둬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아무 데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돌들이 나팔 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천국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김밥 천국, 알바 천국, 지식 천국, 문자 천국, 알탕 천국, 감자탕 천국, 짜장 천국이요. 지지난주에 전주 가서 세미나 했는데 옆에 저 숙소 옆에 모텔 천국도 있더라고. 이게 도대체가 뭐 하는 거냐고. 세상의 돌들이 이렇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다 부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서요, 우리가 부활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매스컴 미디어에서 예능 프로에서 막 좀만 어렵다 풀리면 부활했다 버렸다, 그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깨뜨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부활이다. 그래서 빈 무덤만 유일하게 예수님만 빈 무덤이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다 부처의 무덤도 다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무덤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예. 그럼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바로 부활체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만. 그렇죠. 영생불사하신 분은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뭐하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무하다, 전무. 한 명도 없는 유일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체가 되신 거, 부활하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아직까지 부활하는 사람이 역사에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 얼마나 놀라운 팩트입니까? 사실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근데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요,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줄 아냐? 바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바로 살아나셨다. 아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런데 이처럼 스스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하냐면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첫 열매가 맺지 않는 나무는요, 계속 맺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유실수가 아니죠. 열매가 맺었다면 또다시 뭐예요? 열매가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산자나 죽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니가 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산자든 죽은 자든 예수가 뭐라고요? 주가 주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안 믿으면, 그렇죠? 알지 않으면 어떻게 같아요? 만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요 가장 보다 비극적이고요,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예민한 사람들인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팩트 사실을 외면하니까. 여러분요, 허구나 거짓은요 안 믿어도 돼요. 예, 허구니까, 거짓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진리는, 진실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요. 오늘날 세계가요 너무 허구하고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게요 진실이 묻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진실은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도 뭐예요? 외면하는 사회가 됐어. 안타까운 거죠. 가장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는 실체 맞습니까? 실체 맞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아니 어디 있어? 당신 안 보는데 아니잖아. 해봐. 그러면 뭐해요? 그 사람 보고 이상하다 하지. 안 그러겠어요? 있는 실체를 갖다, 사실을 갖다 외면하면 그 외면한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실입니다. 이걸 안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고요. 만일의 경우에 이 부활을 알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을 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죠. 이와 같이 더욱 불쌍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헛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믿어야 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믿으실래요? 부활을. 반드시 믿으시겠습니까? 진짜요. 100% 팩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에뮤나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맞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에뮤나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뭐 한다고요? 반드시 부활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한다. 부활하면은 자,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은 해요.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이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 왔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렇죠? 천사가 말한 거거든요. 갈릴리로 가신다. 먼저 너희들한테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요. 자, 사망이 왜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이요. 누구 때문에? 아담.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다 왔어요. 그러면 아담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인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죄값은,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반면에 또 그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부활을 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자, 그렇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 상관없이 전 인류가 뭐 한다고요? 부활을 해요. 자, 바로 그렇게 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뭐 한다고 그래요? 살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함께 하실 줄 우리가 아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요. 무슨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으니 무슨 몸도 있어요?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돼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것이 영생불사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재림할 때.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모습으로 부활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만일에 죽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빨리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쁠 때, 잘생겼을 때, 그렇죠. 멋있을 때 빨리 죽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마지막에요. 호련히 뭐하다? 다 뭐한다고 그래요? 변화되리니. 그렇죠. 이게 변화체라고 그래요. 신령하면 부활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하냐?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다시 뭐 할 것이다? 살아나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만일의 경우에 우리 몸이요 이 상태로서 대기권 벗어나면 뭐다? 폭발해버려요.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몸으로 돼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다 뭐해서 변화되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 뭐 할 것으로요? 자, 우리 몸은요 생로병사가 와서요 그렇죠? 세포가 노화해도 나중에 죽어요. 썩어요. 그런데 부활로 됐을 때는 뭐 한다고? 이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몸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돼요? 요즘요, 요즘 뭐 줄기세포, 뭐 신경세포, 뭐 면역세포 맞으면요,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진짜 100세 이상 건강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안 죽냐고요? 반드시 죽어요. 그렇지만 뭐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뭐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부활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사람의 삶을 얻게 됐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인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믿습니까? 예수님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함께 뭐 한다고요?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세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는 나중에 들림 받는다. 그것을 휴거라고 해요. 휴거요. 한번은 휴거라고 하는데 들려 올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반드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휴거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변화되리니 호련히 바뀌니 그와 같이 바로 주님이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은 분명히 목적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다 사람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뭐다고?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의도성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 비슷한 게. 자 보면 하나님의 주를 뭐하고? 다시 살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 판단까지 하나님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요 우주를요 과학자들이 설정해 놨어요.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와요.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했잖아요. 그러면 끝에서 끝에까지 설정해 놓은 곳을 빛의 속도로 얼마나 가야 돼요? 137억 광년 가야 돼요. 그렇게 큰 우주를 한 통의 물같이 떠오르는 먼지같이 티끌같이 보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창조하신 자가 우리 큰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한다고요? 부활시키신다고 하죠. 살리신다고 하시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게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머리로 생각으로 사고 개념으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하나님 뭐 한다? 살리실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오고 아까 39절.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한다고요? 똑같이 살리신 것이 아버지 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원하신 것은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예, 이거 아버지 원하는 뜻이에요. 예. 아버지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아하,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는구나, 부활시키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때까지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언제 살려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요. 언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전에는 누구도 살아난다 못 살아난다? 못 살아나요. 다시 죽어요. 부활체가 안 됩니다. 그 날에 살린. 그래서 항상 보면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때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우리만 부활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의인도 부활하고 무슨 부활도 있어요? 악인도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요, 악인은 부활 안 한다고 하면요, 이것도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악한 인간들도 부활해요. 자, 우리가 악인을 지칭할 때, 정의를 낼 때 악인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요, 어리석은 자, 그렇죠? 기모리 독사, 패역한 자식, 괴율한 자식, 이런요, 아예 그냥보다 듣지 아니하는 자식,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한 단어로 요약해라 하면 그걸 뭐라 한다고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성경에서 계속 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몰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총체적인 사람을 한마디로 단어로 말하면 뭐라 한다고요? 악인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뭐 한다? 부활을 한다. 안 믿는 사람 뭐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야 돼요. 왜? 그래야 심판 받아야 되니까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하든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는 무슨 부활하고? 우리는 생명의 우리는 의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 의롭다 칭을 받을 의신 칭의. 그렇죠? 생명의 부활을 해요. 자, 악한 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부활. 무슨 부활한다고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야 지옥으로 끌려가거든요. 여러분요, 지금 지옥에 간 사람들은 별로 큰 고통이 없어요. 왜? 영이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부활해가지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영원토록 불 끄고 산다 생각해봐요. 썩지도 않으니까요. 쇠하지도 않는데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무시무시한 거 심판이요. 그것도 심판도 경중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경중이 있듯이 심판도 경중이 있어요. 하늘의 상이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죄를 짓고요,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은요, 뭐 한다? 하늘에 가서, 지옥에 가서도요, 심판이 심해요. 예,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이처럼 반드시 다 부활한다 한다? 다 부활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생명의 부활 반드시 부활하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랴미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랴미라. 이거. 세상 의지하지 말고요, 환경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요 갖고 이 주변의 모든 상황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랴미라. 그렇죠.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와 첫 열매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속한 우리는 생명 부활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살아갈 때는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요,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해요. 와, 좋죠. 그 다음에 약한데 어떻게 부활해요? 강한 것으로 부활해요. 따라서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예, 이게 부활이에요.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가치성 있는 것을 다 받았다. 그렇죠. 비교하고 견줄 수 없는 만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의 경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해요. 그렇죠. 이미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면 만일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뭐다?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라잖아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다?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람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의도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요. 그럼 이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뭐 한다고? 부활한다. 옆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합니다. 한 번 더 해야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가장 아름답고요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 땅에서는 몸도 아프고 좀 그래도 좀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래 내가 부활할 때는 그런 거 다 상관없이요.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팩트라 했잖아요. 사실이라잖아요. 여러분 허구나 거짓은요 전하면 안 돼요. 똑같은 뭐다? 유증죄가 되는 거예요. 거짓을 갖다 이렇게 말해갖고요 이거 진짜라고 하면 유증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잖아요.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도 안 전하면 직무유기지요. 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다 큰 기쁨 빨리 묻었던 제자들에게 알리로 다름질하거든요. 어째 야 예수님 재림했다. 막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알리는 거예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지옥 가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 내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들 또 일가 친척 이웃들이 지옥에 가는데 가만히 놔두고 가려면 가라 말라면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못 가도록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누구만 부활했다? 예수님만 부활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도 부활 못했는데 예수님만 부활한 이 사실을요 얼마나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팩트가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승천하시니 하는 그 뭐였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요? 두루두루 전파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파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다른 표적들이 일어나.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저 안 믿는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왜?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 사실을, 그렇죠. 거짓을 전하려면 찝찝해. 마음이 좀,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사실을 전하는 것은요,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TV에 선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걸 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닌 것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좋지 않는 제품도 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100% 뭐라고요? 팩트 사실이잖아.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전해야죠. 그렇죠?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를요 사람들은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일에 뭐가 돼야 돼? 증인으로 드려야 증인의 삶을. 자, 증인은 반드시 뭐만 전해야 돼요? 사실만 전해야 됩니다. 잘못 전하면 위증죄가 걸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들이 말을 미리 보았다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 지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뭐예요?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참 그 본인들과 함께 며칠 동안이나 살았어요? 무려 40일 동안 먹고 자고요 같이 생활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본대로 말한다. 뭐 한대로요? 본대로. 우리가 본대로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아는 대로 사실 내가 말한다. 그렇죠. 반드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일에 다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일의 증인이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그렇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죠.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하였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해요. 만일에 죽은 자가 하나 살아나니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보다 살리지 아니하셨거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뭘 받아? 은혜를 받지요. 그 중에 이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크니까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 부활했다. 40일에 승천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 막 이렇게 확실하게 지어놓은 걸 하니까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무리들 다. 그러면요.
그 초대교회가 그 은혜가 넘쳐서 유무상통했처럼요. 오늘날도 우리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전하면 직무유기가 되니까 무조건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시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1등 공신이 누구였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잖아요. 자, 12명을 예수님 선택하셨어요. 몇 명이요? 12명을. 12명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 배신해가지고 자기가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렇죠, 창자 터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보궐선거를 해요. 보궐선거를. 그 중에 뽑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띠아예요. 마띠아. 제비뽑기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근데 마띠아를 세우는 이게 목적이 있더라고. 성경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보궐선거에서 채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뭐라고요? 증언할 사람 되게 하려고. 그렇죠? 그만큼 부활의 증언이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로 채워가지고 예수 부활 증언하도록 해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 시대에 뭐예요? 아니, 마띠아죠. 야, 나는 마띠아 맞네. 골라 뽑혔잖아요.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골라 뽑힌 누구예요? 마띠아예요. 옆 사람이 내가 마띠아 맞습니다. 왜 나를 뽑았다고요? 뭘 증언해? 예수 부활 증언하고. 그렇죠. 잊지 마세요. 나는 이 시대에 뽑힌 뭐라고? 마띠아다. 왜 뽑았다고? 예수 부활 증언하라고. 그러면 마띠아로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살아야지요. 사실래요? 저 뒤쪽에는 아멘이 안 되네. 사실래요? 진짜 마띠아로. 옆 사람에게 마띠아로 살겠습니다. 예. 그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뭘 증언해야 한다고요? 부활을, 예수 부활을 증언하라고. 예. 그래서 나를 마띠아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다시 막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난 사실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도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말씀 듣잖아요. 내가 실체가 있는데 나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아니라 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팩트로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수없이 전도해보면요, 아예 예민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잖아요. 무려 40일 동안요. 백성들 앞에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아무쪼록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부활 전하기 때문에요.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 부활 전하기 때문에 신문 받는 거예요. 고통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전하는데 고통받아요. 왜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을 전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요, 사실을 전한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요. 그렇죠. 사실을 전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냐고 신문을 하고 고통을 줘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치하고는요, 우리의 기독교랑 많이 달라요. 우리는 사실만 전하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빛을 전해야 돼요. 뭘 전하라고요? 빛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빛이 되신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부지런히 빛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하시리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잊지 마시고요. 내가 이 시대에 마띠아로 뽑아주셨다면은 부지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한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지요.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 직무유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사실도 전하지 않으면 요즘은요 기독교인들이요 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고요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요즘 함구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은 뭐하고? 입을 열고, 사실이 아니어서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옳지 않는 거 덕이 되냐고 은혜 되냐고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요 사실만 우리가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요 어떤 사람 조롱도 해요. 말씀 듣잖아요.
또 다른 사람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하면 양분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고 긴감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보다 됐어 귀찮아.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제일로 속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말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되잖아. 꼭 손절한 사람이 있어. 뭐라고 하고 한 번 더 쏴불고 싶은데 그래도 아침에 출근한 사람도 그럴 수도 없고 참말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막 전도할 때 좀 그냥 그렇게 딱 두 가지 갈래요. 다 수고하신다 받는 사람이 있는 말 감사 받는 사람이 있는 말 어떤 사람 꼭 손절한 사람이 있어요. 꼭 근데 그 누가 한 줄 아세요? 남자가 그렇게 해서 여자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그래요. 그것도 나이 든 사람도 그래 안 해요. 젊은 여자들이 그래요. 젊은 여자들 참 안타까워요. 참 이게 그러니까 그러는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보다 긴가민가 듣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전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부활 전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럼요. 그러면 돼요. 하여튼요. 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어떤 수당 방법 상관없어요. 예수 전하면 돼. 네, 진실만 전하면 되니까. 뭘만 전하면 돼요? 진실. 부활하신 사실을 진실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우리는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부활을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뭐하고자? 참여하고자 하죠.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원서 뭐하다?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든 반드시 부활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예요. 사실도 알리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실은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전파하고 전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잖아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를 부활할 때 백성을 가르쳐 전함을 싫어해서 잡아매 땜을 가두었잖아요. 예수 전한 사람들을요. 핍박 받아도 어려움 당해도 막 앞으로 전도도 못하게 그러다 말아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초대교 시대도요. 복음 전하는 걸요. 환영한 거 없었어요. 계속 핍박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뭐예요?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전하는 자가 됐어. 그 자기가 핍박 당하잖아. 그렇게. 똑같이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사실을 전하는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핍박해요. 그걸 감내고 당연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뭐 할 거 믿어야 돼요?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돼요. 딱 부활절을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내가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우리가 부활절 늘 기념을 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시작.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활하셨다고요? 유일하게 단회적 사건이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역사에 단회적 한 번 있는 사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뭐 한다고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시작. 유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믿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 보십시다. 자,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요. 자,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열심히 전해야 우리 교회가 숫자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회는 오지 않아요. 전달해야 뭔가 막 전해야 교회 오는 것이니까 믿어지는 것이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서 우리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 할렐루야. 같이 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면 아니라. 야, 그렇죠. 그 부활하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신 거, 확실한 증거를. 이처럼 귀한 축복이요.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신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 결론적으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겠다.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축복. 그렇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축복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라고요? 바로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 믿을 만한 증거 주시는 축복, 주님을 위해 살게 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부활할 그 믿어야 되겠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뭐냐 부지런히 봐야 되겠구나. 전해야 되겠고 이제는 505장 3절만 부르고 결단기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이야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미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반드시 신령한 마음으로 호련히 변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주님의 부활을 나도 이제 증인으로서 증파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같이 통성으로 주의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 희망 있고 소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 천절매가 되셨으면 우리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한다 했사오니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확실한 팩트의 사실인 부활을 전무한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누군가에 알려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알려서 저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의 한여를 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절 아버지 행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주님 부활은 확실한 팩트 사실이라면 나도 반드시 그렇게 부활할 것을 우리 믿고 아버지 전진하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누군가에 알려서 저들도 예수 믿고 생명의 부활의 반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사실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이요 소망이요 장차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영원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대로 축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 신앙으로서 반드시 그를 살아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수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김성구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이 이 나라 민족의 은혜 주 선교사님 자녀 후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